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순종과 인내가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회 초년생이 어느 큰 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담임 목사님에게서는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 가 보니까 가장 그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사역이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아해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위하는데 왜 가장 부유한 교구에 배치를 받았을까? 그가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을 다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자녀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가정들, 때로는 또 돈이 많이 있지만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유한 가정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만 섬겼다고 한다면 부유한 자를 비난하고 부유한 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나 가난하나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언제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일정한 기간에 다 이런 서로 다른 문제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나아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보면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피부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과 가난 때문에 실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부자간의 문제, 이런 친척 간의 문제, 또 주변의 친구들 간의 문제, 이런 끊임없는 관계 문제로 고통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한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안 받은 것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런 문제가 꼭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해결 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해결 안 받은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문제도 나만과 같이 해결 안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만의 해결 안 받는 과정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마음에 두고 적용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아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순종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전쟁 때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여자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아내를 섬길 수 있게 되도록 아내의 섬김이로 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의 불치의 병이 있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듣고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여자 계집종의 소리라고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많은 짐을 선물들을 낙타에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오늘도 주변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를 통해서 해결의 답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젊을 때는 방탕하고 또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에 또 미혼모를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있을 때 어린이들이 장난하면서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인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는 바로 가서 성경책을 꺼내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가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또 아내와 남편의 말을 통해서, 자녀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말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칭찬하는 말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큰 모험을 감행하며 수많은 선물을 들고 다른 나라 왕에게 찾아가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보여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려질 때 이 나아만에게는 두 번째 관문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떠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왕도 이 나아만을 너무나 총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신설을 써서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하게 되지요.
아니 불치의 병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걸 고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전쟁하기 위한 그 빌미로 삼고자 이 계략으로 보낸 전쟁의 통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그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아만은 잘못했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로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문무백관들과 함께 의복을 정장한 나아만 장군이 예를 갖추고 찾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 앞에 있는 흐르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나아만이 참고 있던 분노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다니, 아무리 내가 병든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한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적어도 나와서 예우를 갖추며 또 기도할 때 그 몸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 고쳐지더라도 정성이라도 보이면 그런 마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겠는데, 아예 나와 보지를 않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노발대발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 요단 강보다는 더 깨끗하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에서 씻어서 강에 씻어서 낫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아니 장군이시여, 엘리사가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노를 사기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이 애걸하는 마음으로 이 의미 없는 일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번까지 마지막 순종하고 그 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해결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번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또 돌았습니다.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고 이 완성을 이룬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당을 떠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는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해결함 받은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멸시와 무시함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게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나만이 해결안 받은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